이런 도로가의 선행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9장, 사도행전 9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22장, 26장과 함께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9장 뒤에 22장,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에 가서 오늘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 우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중풍병자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했다, 루따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따라는 곳에서, 이따가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루따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자, 오늘은 거기서 좀 떨어진 한 18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루따에서 요빠라는 곳, 요빠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여기서는 병자 치유보다도 더 높은 단계, 죽었던 다비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석 이름인데 헬라적인 이름은 도르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이제 두 가지죠. 다비다, 도르가. 히브리식, 헬라식. 이 도르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바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복음이, 초대교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덧 사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는 거리가 한 55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한 55km 정도. 이 떨어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자, 이것은 무슨 일로 계기로 됐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서대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8장 같은 경우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러한 계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제 사마리아는 아주 적대시한 그런 지역이었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요술쟁이가, 마술사가 또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서대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듯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점점 이제 뻗어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다메섹 그리고 구보로 섬 지역까지, 베네게까지, 이 지중해 연안의 저 북단이죠. 그 아래쪽에 있는 곳이 이제 요빠라는 곳인데, 이 요빠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복음이 뻗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빠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까 말했던 다비다, 도르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느냐 하면 여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여제자라는 표현을 도르가에게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도르가는 특별히 신실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무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여제자 도르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도르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실한 삶에 대해서 오늘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요빠라는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 요바에서 있던 이 도르가가 그 상황에 맞게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월 달 주제가 계속 돌봄이라 그랬죠. 섬기고 또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인데, 오늘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도르가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 그저 단순히 그 요바라는 지역의 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냥 아무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죠. 이 선행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착한 행실, 이것을 선행이다 하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선행,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구제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아름다운 행동을 말해서 구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이 구제하는 일이 참 아주 많이 있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너무나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처음은 이것을 감당했는데 너무나 일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또 누구는 뭐 차별을 주느냐, 누구는 빠뜨렸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의견들이 오고 하니 이 사도들이 이거 아니겠다.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을 봐도 그 당시에 이 구제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누가 그래요? 가장 시급한 거 3가지 정도만 한계를 잡아라.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원칙에 집중의 원리,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좀 뭔가 구제하는 일은 그래도 일반 성도들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봐도 초대교회는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에서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구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르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로서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그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이 됐냐면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여기서 심히 많다라는 그런 표현은 헬라어로는 플레레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도 쓰여져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자격이 있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충만, 이것이 바로 플레레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가 충만한 사람이다,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말해서 선행이 일상이 되고 구제가 습관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도르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가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구제라는 것은 그 상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하듯이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그 상황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욥바라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뭔가 선행과 구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이, 그는 이 옷을 잘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그 당시 어려운 과부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9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도르가가 구제 활동을 했던 그 분야는 겉옷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속옷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쭉 나눠주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어려운 과부들, 참 이 과부들은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전쟁이 있는 곳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쪽이 참 미군 철수의 그런 보도에 이어서 탈레반들이 계속 진군을 하면서 도시를 점령하고 수도 카불까지 뺏는 것이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군대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죽게 되고 과부들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이런 그 과부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욥바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서 주게 됐는데, 사실 요즘은 그래도 옷이 좀 흔한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당시 이 옷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이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도 옷이 통옷, 그것을 또 이제 제비 뽑아 또 이렇게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옷을 취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옷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두머리 역할에 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주동자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 겉옷이라 하는 것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추운 밤이 되면은 그것을 겉옷을 덮고서 자는, 요즘처럼 이불이 흔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고, 특별히 율법에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옷을 이렇게 전당 잡았을 때 해 떨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옷을 전당 잡아서 이렇게 돈을 빌릴 정도가 되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렇지만 해 떨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은 밤이 되면 갑자기 그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 옷이 없으면 벌벌 떨게 된다. 그래서 겉옷을 돌려주라 하는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봐서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보온 수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이 생긴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도르가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도르가는 참 고마운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이런 선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오래오래 살면서 참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도르가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느냐? 구제와 선행에 힘썼던 도르가가 이번에는 도르가의 죽음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래 살아서 주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가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죽음은 주변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내가 받은 이 옷이 헤어지게 되고 못 쓰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 여러 가지 공개를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잘 씻어서 다락에 놓이게 되었어요. 고이고이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 죽음이란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너무나 일찍 죽게 되면 그 안타까움은 크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갑작스런 이런 어려움들이 이 땅에 닥쳐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오늘 도르가 이는 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답이다. 또 도르가 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프하고 막 이렇게 그 장례식에 모여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도르가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대로 끝난다면 그래도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의 불씨가 보이게 된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룻다의 있음을 듣고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베드로가 이곳에 온다면은 이 죽은 도르가도 희망이 있겠다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룻다로 보내게 됐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처음 지도가 하나 있는데 PPT 들어가서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가겠습니다. 예, 지도가 자, 저것이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도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16대 9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로가 길어서 지도가 저절로 이렇게 눕혀지더라고요. 바로 세워서 보면은 그래 왼쪽 부분이 이제 북쪽을 두고 아래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저기에 보면 이제 저기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빌립이 전도했던 그 활동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빨간 줄로 쳐진 부분은 베드로가 주로 이제 활동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쭉 활동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 중간 부분에 이제 사해에서 아래쪽에 보면 그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거기에서 이제 요바는 바로 아래쪽 그리고 서쪽이죠. 해변가에 있습니다. 넓은 우리 동해 바다와 같이 그 지중해를 대해라고 하죠. 아주 넓은 바닷가 해변에 있는 자, 오늘날은 그 도시가 하여튼 이름이 야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돼요. 오늘날은 그 도시가 텔라비브 야포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참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아주 좋은 해변 도시가 바로 그 요바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는 55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실 요바에서 그 바로 위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도상에서는 되어 있지만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이제 바로 세우게 되면 한 18km 정도 되면 룻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룻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러니까 한 37km 정도 되죠.
그래서 요바에 지금 도르가가 죽어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쭉 이렇게 저 이쪽 가이사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쭉 이리 다시 내려와서 누따라는 곳에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9장 본문 앞부분에 어떤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애니아라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고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요바에서 듣게 돼서 제자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초청을 받았던 도르가의 사정, 여제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이것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 해서 루따에서 부랴부랴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요바로 갑니다. 18km. 성경에서는 가까운 곳이라 했지만은 물론 구약시대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니고 이러니까 18km 정도도 가깝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 시장을 가기 위해서 한 12km도 걸어서 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됐는데 한 18km 정도 거리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요바로 부랴부랴 가게 되죠. 그래서 도르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일정은 다 뒤로했어요. 요바로 달려갔습니다.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도르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소리쳤어요. 저서 뭐라고 했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랬죠. 헬라적으로는 도르가라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그리 했을 때 어떠했느냐? 마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을 때 그가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그를 동의했던 것을 터뜨리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죽은 도르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도르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몇 곳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의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이 나와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있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기록인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이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생겼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좀 전에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또 보면 사도행전에 와서는 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장에서 12장까지 주인공은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들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이들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 좀 전에 언급했죠.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저 앞에 3장에서는 안전병인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역사. 그리고 오늘 9장 36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3절까지는 죽은 도르가 다비다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전병인을 치료하는 역사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턱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말씀의 강해가 길어지자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어요. 삼층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졌어요. 유두고가 죽게 됐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했을 때 그 유두고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다비다 도르가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오늘 42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8대 기적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많은 기적 다음에는 누가 믿으니라 누가 믿으니라 믿으니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바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많은 요바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렇게 하는 거,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 하지만은 육신은 또 언젠가는 또 죽음의 날에 오게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더욱더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도르가의 선행은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요바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기억된 바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죽음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이제 살아있음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호흡하고 있음이 감사한 일이라서 아마 그가 살아서 더 많은 선행과 구제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해방의 기쁨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해방 기념주일로 광복 76주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광복이 되자마자 남북이 나누어지고 또 6.25 전쟁의 아픔이 있었고 아직도 반쪽만에 해방이 되고 있어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정말 굶주림 속에서 있다 그러죠. 90년대 같은 경우는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몇백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 그래요. 또 근래 보니까 온난화 여러 가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홍수가 인도 서부에서 중국으로 북한 지역도 홍수가 생기고 많은 그런 물난리 피해를 보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가뭄이 있고 농작물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금년도에 먹는 문제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되어서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이동할 수 있고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45년 8.15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해방의 날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본이 더 억세져가는 특별히 1940년대 넘어와서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우리 성결교단은 43년도 12월 달에 문이 닫혀지게 되는 재림에 대한 이런 복음 이것이 거슬린다 해가지고 성결교단이 문이 닫히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감옥에 갇혀서 죽어간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던 때 갑자기 1945년 8월 15일을 맞게 된 광복의 기쁨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또 다른 한 번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저 북녘 땅의 동포들도 진정한 해방의 기쁨으로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의 산라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도르가의 선행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도르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각 목장과 부서와 그리고 남녀 전도회 등에서 서로 돌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그리고 요즘은 또 10%라도 이렇게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간에는 그래도 현장 한 10%, 10명 정도, 그리고 예배에는까지 한 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하 비전홀에도 다 제가 켜놨어요. 그것도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정말 신앙이 더욱더 열정을 갖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이 힘들면은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선으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훈훈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바까지 복음이 뻗어나가서 그 요바 안에 있는 그 도르가를 중심하는 그 공동체가 정말 오늘 훈훈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닮아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